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고 같이 예배할까요? 당신은 브라이드입니다. 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는 브라이드입니다. 예,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브라이드 월십은 그냥 눈으로만 인사하지 않죠. 저희가 함께 또 예배 때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서로 찬양으로 서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상을 높이고 또 서로 격려하는 그런 시간 갖는 것입니다. 우리 좀 일어나셔서 다니시면서 우리가 사랑을 좀 고백하시면서 같이 고백하십시다. 당신은 주의 보혈로 산 그 사랑을 입은 자녀, 주 사랑에 뿌리 내어 주 사랑에 뿌리 내려 풍성한 생명을 누리리. 우리 꼭 안아주시면서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함께 고백하십시다. 우리 또 다른 사람 향해서 당신은 주의 보혈로 산 그 사랑을 입은 자녀, 주 사랑에 뿌리 내려 주 사랑에 뿌리 내려 풍성한 생명을 누리리.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함께 꼭 안아주시면서 고백하십시다. 우리 또 다른 분 찾아가시면서 함께 고백하십시다. 당신은 주의 보혈로 산 그 사랑을 입은 자녀, 주 사랑에 뿌리 내려 주 사랑에 뿌리 내려 풍성한 생명을 누리리.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함께 꼭 안아주시면서 함께 사랑을 고백하십시다. 인사. 여러분, 우리 또 한 사람에게 또 찾아가실까요? 여러분 멈추지 마시고 몇 분 계속 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다니시면서 당신은 주의 보혈로 산 그 사랑을 입은 자녀, 주 사랑에 뿌리 내려 주 사랑에 풍성한 생명을 누리리.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꼭 안아주십시다. 여러분 계속 제가 찬양할 테니까 여러분 다니시면서 계속 사랑을 고백하고 서로 교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신은 주의 보혈로 산 그 사랑을 입은 자녀, 주 사랑에 뿌리 내려 주 사랑에 뿌리 내려 풍성한 생명을 누리리. 사랑합니다 함께 고백하십시다. 당신은 주의 보혈로 산 그 사랑을 입은 자녀, 주 사랑에 뿌리 내려 풍성한 생명을 누리리. 우리 마지막으로 한 사람에게만 더 찾아가십시다. 당신은 주의 보혈로 산 그 사랑을 입은 자녀,
주 사랑의 뿌리 내려 주 사랑의 뿌리 내려 풍성한 생명을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복 안아주시고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앞에 있는 그 형제 자매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앞에 있는 형제 자매가 주님의 그 풍성한 사랑 날마다 누리게 해주십시오. 예배 안에서 주님 만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축복하시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예 주님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내 앞에 있는 형제 자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시며 그 사랑 안에 거하며 주님을 만나는 온전한 예배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오늘 이 모임 가운데도 예배 가운데 임재하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또한 우리로 그 임재를 누리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아래 들어가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전심으로 높이게 도와주시고 예배 가운데서 온전히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주님 깊이 만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구원 되신 주님 앞에 우리 함께 기쁨으로 나아가십시다.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한 번 더 주 앞에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우리 믿음으로 주의 사랑이 내려와 주의 사랑이 내려와 내려 주의 사랑이 봄비같이 믿음으로 선포하십시다. 주의 사랑이 내려와 주의 사랑이 내려와 내려와 주의 사랑이 내려 나를 덮네. 주 앞에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우리의 예배를 가장 크게 방해하는 원수 의자입니다. 의자에서 나오시죠. 나오셔서 우리 기쁨 되신 주님 앞에 함께 찬양하십시다. 주의 기쁨이 내려와 주의 기쁨이 내려와 내려 주의 기쁨이 봄비같이 한 번 더 우리 전심으로 주께 박수하시면서 주의 기쁨이 내려와 내려 주의 기쁨이 봄비같이 주의 기쁨이 내려 나를 덮네. 다 주께 헤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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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은혜로 헤이호 한 번 더 주님께 성령이 내려와 주의 성령이 내려와 내려 주의 성령이 바람같이 주의 성령이 내려와 내려 한 번 더 우리 기쁨의 영이신 성령을 초청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려와 내려 주의 성령이 바람같이 주의 성령이 내려 나를 덮네. 자 그 주께 춤추시면서
성령이 내려와 나를 한 번 더 주님께 주의 성령이 내려 이 바람같이 나를 덮내줄게 춤추리 한 번 더 주님께 헤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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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영원히 춤추리 주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할렐루야 하신 주가 다스리 다같이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어 한 번 더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어 다같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아멘 우리 주님의 다스림을 선포합시다 주가 다스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어 다같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이네 할렐루야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다스리네 할렐루야 다시 주가 다스리네 아멘 주님의 다스림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주께 할렐루야 전능하신 몸과 마음을 주 앞에 좀 올려드리십시다. 주님 나의 몸과 마음과 내 모든 것을 다스려 주십시오. 하신 주가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주 앞에 주님 나의 모든 것 다스려 주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 우리의 모든 생각과 감정과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모든 연약함까지도 주께서 다스리시도록 여러분 주께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며 고백하십시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다시 한 번 더 이번 우리의 가정을 주의 옆에 올려드리십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의 가정을 다스려 주십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자녀와 우리의 삶과
우리의 부부와 우리의 가정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번에는 우리의 섬기는 모든 교회를 주께 올려드리십시다. 주님, 우리 교회를 다스려 주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는 다 다스리네. 할렐루야. 하신 주. 여러분, 우리가 이 나라와 북한 땅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시면서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분 기도하시고 찬양하실 분 찬양하시면서 이 나라 이 땅 가운데 또 이 한민족 가운데 주님의 다스림이 임하시도록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예, 주님, 하나님이 나라의 민족을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가 오직 주님의 다스림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이 오직 주님의 다스림 안에 있음을 선포합니다. 주님의 나라 이 땅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과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하나님 우리의 교회와 하나님 이 나라 이 땅은 오직 주님의 다스리시는 유일한 땅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님,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의 다스림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의 다스리셔야 우리가 온전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님의 다스림 안에 우리가 질서가 잡힐 줄 믿습니다. 주님, 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예 주님, 왕 대신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그 권위 아래, 그 주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 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님의 나라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다스림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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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우리 가장 귀하신 주 앞에 함께 고백하십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더 사모함으로 고백하십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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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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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갈망이 주님께로 주님을 더 원하. 여러분 우리가 전심으로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만을 더 원합니다. 주님만을 더 간절히 사모합니다. 주님 오직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하여 내 한 분 되시 주님만을 사랑하고 의지합니다. 주님 주님을 더 원하 넘쳐
넘쳐나네. 내 영혼아 주님을 더 사모할지어다. 내 영혼아 너의 입을 열어 주님을 환영하고 받아들일지어다. 그 주님의 놀라운 임재 앞에, 그 놀라운 사랑 앞에 나아갈지어다. 날 이끌어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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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날 이끌어 시간에 주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시는 그림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고여서 움직이지 않고 가라앉아서 움직임이 없는 어떤 액체를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그 위에서 주님께서 불을 떨어뜨려 주시고 그 불이 닿자마자 폭발적으로 타오르는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마치 기름과 같이 잔잔해 있는 너희 마음 가운데 주님의 불이 떨어지도록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십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안에 이제는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너무 익숙해지고 또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너무 익숙해져서 요동치지 않고 고여있는 듯한, 그래서 미동하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는 그 마음이 있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하게 하늘로부터 그 불이 떨어지도록 우리가 좀 같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물이 아니라 타는 기름과도 같기 때문에 주님의 불이 한 방울이라도 떨어지기만 하면 우리 안에 그것이 깊은 크고 맹렬한 불처럼 타오르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좀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심령 안에 주님 그 불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방금 고백한 것처럼 내가 더 간절하게 더 주님을 갈망하게 하여 주십시오. 내 마음이 주님 앞에 더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주님의 그 불이 우리 안에 떨어지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십시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가운데 주님의 기분 한 방울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기분을 떨어뜨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님을 향해 갈망하며 타오를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원하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갈망합니다. 오직 주의 잔을 마십니다. 나의 잔을 더 높이 들고 오직 예수님만 만족합니다. 주갈망합니다. 오직 주의 잔을 마십니다. 나의 잔을 더 높이 들고 오직 예수님만 만족합니다. 주갈망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합니다. 나의 잔을 더 높이 들고 오직 예수님만 만족합니다. 주갈망합니다. 오직 주의 잔을 마십니다. 나의 잔을 더 높이 들고 오직 예수님만 만족합니다. 함께 주갈망합니다. 주갈망합니다. 오직 주의 잔을 마십니다. 오직 주의 잔을 마십니다. 우리의 잔을 주께 더 높이 드십시다. 나의 잔을 더 높이 들고 오직 예수님만 만족합니다. 주갈망합니다. 주갈망합니다. 오직 주의 잔을 마십니다. 우리의 잔을 주께 더 높이 드십시다. 오직 예수님만 만족합니다. 주갈망합니다. 오직 주의 잔을 마십니다. 나의 잔을 더 높이 들고 오직 예수님만 만족합니다. 주갈망합니다. 오직 주의 잔을 마십니다. 나의 잔을 더 높이 들고 오직 예수님만 만족합니다. 주갈망합니다. 오직 주의 잔을 마십니다. 오직 주의 잔을 마십니다. 나의 잔을 더 높이 들고 오직 예수님만을 만족합니다.
시간에 주님께서 주님의 잔에 그 놀라운 기름을 가득 채우시고 눈을 들어서 그 잔을 부을 자들을 찾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해야 될 것은 너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의 그 기름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도록, 주님의 기름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넘쳐흐르도록 너희 잔을 높이 들고 입을 열어서 주님 나에게 부어주십시오. 주님 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 주님의 기름 부심을 더 사모합니다. 내가 주님의 그 기름 부심을 더 갈망합니다. 고백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한 번만 더 같이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우리의 잔을 높이 들고 예 주님 내 잔 가운데 주님의 그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한 방울도 빠짐없이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오직 주님을 더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합니다. 주의 잔을 마십니다. 나의 잔을 더 높이 들고 오직 예수님만 만족합니다. 주 갈망합니다. 주의 잔을 마십니다. 나의 잔을 더 높이 들고 오직 예수님만 만족합니다. Oh yeah, when the sky alive. Oh yeah, 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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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a 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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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 나의 잔을 더 높이 들고 오직 예수님만 만족합니다. 예수님만 만족합니다. 주 갈망합니다. 주 갈망합니다. 오직 주의 잔을 마십니다. 나의 잔을 더 높이 들고 예수님만 만족합니다. 주 사랑해요. 존귀하신 주님 사랑해요. 그늘에 가셨네. 주 사랑해요. 더욱 사랑해. 온 마음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해. 주 사랑해요. 존귀하신 주님 주 사랑해. 그늘에 가셨네. 그늘에 가셨네. 주 사랑해. 더욱 사랑해. 더욱 사랑해. 온 마음 다해 생명 다해
존귀하신 주 앞에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존귀하신 주님 주 사랑해요. 큰일 행하셨네. 주 사랑해. 더욱 사랑해. 더욱 사랑해. 온 마음 다해 생명 다해. 주께만 고백하십시다. 주 사랑해요. 존귀하신 주 사랑해요. 큰일 행하셨네. 주 사랑해요. 더욱 사랑해. 온 마음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해.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함께 고백하면서 선포하며 나아가십시오. 주님, 날마다 신선한 기름으로 채우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그 기름 부으심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부어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의 그 잔에 있는 그 놀라운 기름 부으심으로 날마다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가고 말씀 앞에 나아가며 찬양으로 주 앞에 나아가고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갈 때마다 주님의 그 기름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 영혼이 오직 주님의 기름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넘치게 하시고 그 사랑이 넘치게 하셔서 날마다 주 앞에 나가는 것이 즐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가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 안에 모든 상처 입은 것들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상처난 모든 것들 가운데 주의 기름으로 발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그 치유하심의 능력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미 상처가 나 있고 이미 깊이 그것이 우리 안에 흠집이 나 있지만 주님의 치유하심의 기름이 부어질 때 그 모든 것들이 도말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과거의 상처와 이미 나 있는 상처들에 매이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묵상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히려 눈을 들어서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고 그 기름을 발라 치유하시는 주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품을 사모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같이 좀 기도하고 마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너희가 서로의 기름 부으심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기름 부으심이 꼭 사역자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기름은 하늘로부터 오는 양식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기름은 너희를 치유하는 능력이라고 또 말씀하시고, 그 기름은 너희를 하나로 연결해주는 주님의 매개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좀 서로 옆 사람에게 또 앞뒤 사람과 좀 손을 잡으시고 몸에 손을 얹으시고, 하나님, 내 앞에 있는 이 지체 가운데 주님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나를 통해 이 형제 자매에게 흘러가게 하시고, 그 기름 부으심이 이 몸 안에 전체 안에 흐르게 하시며, 예배할 때마다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흘러 넘치는 것들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함께 서로를 좀 축복하시면서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예,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기름 부심이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지체 가운데 주님의 기름 부심이 날마다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의 기름 부심, 하나님의 그 기름 치유하시는 능력, 하나님의 그 마르지 않는 능력, 우리를 먹이시며 살리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이 우리 전체 안에 충만하게 임자여 주십시오. 충만하게 하나님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 임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날마다 싸매어 주시고 날마다 온전케 하시며 주님, 물적신 헝겊은 곧 말라서 건조해지지만 주님, 기름을 바른 헝겊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스며들고 더 촉촉하게 유지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그것처럼 이 시간에 우리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기름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영혼이 마르지 아니하고 건조하지 아니하며 날마다 주 앞에 말씀 앞에 나아가든지, 찬양으로 주 앞에 나아가든지,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가든지, 주 앞에 나아갈 때마다 큰 기쁨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큰 기름 부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지치지 아니하고 마르지 아니하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와 함께 교제하게 하시고
주와 함께 머물러 있게 하시며 주와 함께 기쁨으로 그 사랑을 맛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를 만져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앉으시면서 이렇게 고백하십시다. 우리는 브라이드입니다. 아멘. 네, 잘 지내셨죠? 네, 오늘 새로운 또 브라이드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하고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좀 보시겠어요? 네. 괜히 이렇게 미소가 지어지죠. 네, 은혜 받으셔서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그 수요일마다 교회 사역자들이 같이 이제 회의도 하고 밥도 먹고 사는 얘기도 나누고 되게 재밌게 지냅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경험한 얘기들 좀 나누기도 하고. 근데 어제는 이제 코드가 유머 코드였어요. 그래서 서로 알고 있는 웃긴 얘기 하나씩 했는데 우리 지조는 현석 간사님입니다. 나중에 그 알고 있는 웃긴 얘기들 한 10선만 들으면은 여러분 상당히 이렇게 기쁘실 것 같은데, 어제 얘기 중에 하나는 그거였어요. 어떤 자매님이 이제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옆에 있는 형제님이 자꾸 자기를 계속 쳐다본다는 거예요. 계속 쳐다봐가지고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면서 전화 통화를 이렇게 하는데도 계속 눈치 없이 형제가 뚫어지게 자기를 쳐다보니까 싫진 않은 거죠, 자매 입장에서. 근데 그 형제가 이제 말을 걸었다는 거예요. 눈이 부십니다. 눈이 부십니다. 이게 사람 나름이긴 하지만 얼마나 마음이 심쿵하겠어요. 근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하죠. 저 후라시 좀 꺼주시면 안 돼요? 엄청 당황스러운 거죠.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하실 때 눈부시게 아름답습니다. 한번 좀 해주실까요? 네, 눈부시게 아름답습니다. 네, 네, 사실입니다. 네,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아마 그렇게 보실 거예요. 당신의 신부기 때문에. 네. 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13절까지 말씀인데요.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10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 우리가 흔히 이제 구찬송가 168장 하나님의 나팔 소리 꼭 이거 끝나면 이제 그걸 불러야 되는 그런 본문이죠. 우리가 흔히 이제 재림과 관련해서 이 본문을 해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는 틀림이 없는데, 사실은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좀 생각하면서 읽어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다른 어떤 재림의 말씀,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증언하고 있는 재림의 말씀과 상당히 내용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먼저 이제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승천하시는 현장, 사도행전 1장 9절로 11절에 나오죠. 한번 좀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떻게 오시겠다고 하셨는지 잘 알고 계시지만 그래도 한번 우리가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로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자, 예수님이 아주 정말 성경적 표현이면 호련히 승천을 하십니다. 오실 때도 어떻게 오시겠어요? 호련히. 그러니까 이제 서든이라고 그러죠. 급하게, 갑자기 이렇게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 13장 종말에 관한 장입니다. 소묵시록이라고 하는 별칭이 붙은 장이기도 하는데 거기서도 예수님이 그 종말에 관한 얘기를 하셨어요. 재림에 관한 얘기를 하셨는데 마가복음 13장 24절 2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4절로 27절 말씀을 같이 좀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니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게 마태복음 25장은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맞는다고 그러고 있죠? 이게 굉장히 원시적인 방법으로 예수님을 맞고 있죠. 등을 준비해가지고 기름을 준비해가지고 호롱불 같은 걸 켜가지고 주님이 온다는 이렇게 소식이 들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주님을 맞으러 나가야 되는 그런 어떤 이게 결혼식을 생각하는 거죠. 밤중에 신랑이 오는 그 결혼식을 비유로 들어가지고 지금 그런 식으로 주님을 맞이한다고 하는 또 주님이 그렇게 오신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그런 비유를 마태복음 25장은 하고 있는데 실제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런 식으로 우리가 등불 들고 기름 준비해가지고 불 붙여가지고 오시는 주님을 맞을 일이 없다. 주님 그렇게 오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오십니까? 갑자기 오십니다. 우리가 불 켜고 자시고 할 게 없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결정적으로 사도 바울이 또 그런 얘기를 해요. 마가복음 또 13장 36절도 한번 찾아보죠. 13장 36절은 시간적으로 어떻게 예수님이 임하시는지 같이 읽어보죠. 그가 호련히 와서 갑자기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 들고 등불 들고 나가가지고 예수님 오신다는 소리가 들려가지고 나가가지고 맞이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순식간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또 이제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보죠. 15장 5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등 준비하고 기름 준비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는 게 아닙니다. 지금 어떻게 돼요? 심지어 예수님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우리가 존재적으로 완전히 변화되어서 이게 뭐예요? 세상의 어떤 것들로 예수님을 맞이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냥 존재적 변화가 일어나서 주님을 그냥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제자들이 든 비유도 아니고 예수님이 그 신랑이 오는 이 비유를 통해서 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동안에 이 비유를 어떻게 이해했냐면은 재림과 관련해 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해야 된다고 하는 어떤 것들을 가지고 이 비유를 풀었단 말이죠. 근데 사실은 거기서부터 오류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유는 재림에 관한 비유가 근본적으로 아니에요. 그러면 이 비유는 무슨 비유냐? 사실은 1절에 그때의 천국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 무슨 비유입니까? 사실 이 비유는 천국 비유입니다. 그 다음에 이 비유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비유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양과 염소 우편에 있는 그거 나옵니다. 뭡니까?
맥락이 심판에 관한 비유입니다. 심판.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기름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우리가 예수님의 심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준비해야 될 것이지 예수님 오실 때 들었냐 안 들었냐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그런 이제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그러면은 심판을 하실 때 기준을 뭐라고 그러면은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기름 준비가 되어 있었느냐, 되어 있지 않았느냐. 그럼 도대체 그 기름의 정체가 뭐냐라고 했을 때 흔히들 이제 성경 신약 성경에서 기름은 이제 성령을 상징하니까 성령 날마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부흥사님들도 꽤 있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의 맥락에서 보면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 그러니까 빛과 소금 되는 삶, 선하고 의로운 삶, 이것을 이제 보통 해석학적으로 기름으로 얘기를 합니다. 또 한편으로 예수님께서 그 기름에 대한 그 힌트를 주십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비유가 되게 재밌어요. 왜냐? 한번 8절 9절 보죠. 8절 9절 보니까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그 만약에 줬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9절에 보니까요,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그럼 기름은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련을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살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힌트를 주시는 거예요. 지금 기름을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사실은 살 수 있는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은 대가 지불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비유 안에 암시가 깔려 있습니다. 대가 지불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 그걸 이제 기름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좀 다른 맥락이긴 하지만은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떠오르는 사건이 있었어요. 누가복음 21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그 유명한 과부 얘기입니다. 두렙돈 헌금한 과부 얘기인데요. 한번 좀 찾아보죠. 누가복음 21장 1절로 4절.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이 누가복음이 강조하고 있는 구원에 관한 믿음의 내용 중에 대가 지불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4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비용 계산을 하라고 하면서 망대를 건설하는 비용을 계산해야 된다고 하는 비유를 드시고 또 전쟁에서 그 군사적인 것들을 판단해 가지고 싸울지 화평할지 그걸 계산하라고 하는 그 내용을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소경 이야기 중에도 보면 바디메오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그 바디메오가 겉옷을 다 벗어 던지고 예수님께 달려가는, 하여튼 문헌상 최초의 바바리맨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겉옷은 이 공식적으로 사람들에게 빌어먹을 수 있는 라이센스라고 그래요. 라이센스. 그 겉옷을 그 겉옷조차 벗어 던지고 예수님께 달려가고, 삭개오는 회개할 때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또 누군가를 토색했으면은 거기다 더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다 주고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따르겠다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오늘 이 누가복음 21장에 이 나오는 이 과부, 사실 보상에 관한 얘기가 없습니다. 이 과부가 두렙돈을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께 드렸어요. 근데 여기에 어떤 보상을 받았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대가 지불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여러분, 어떤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는 것, 이제 기름은 그렇게 살 수 있다고 지금 마태복음은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대가 지불을 했는데 거기에 보상을 기대하는 거예요. 뭐 꼭 금전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거나 칭찬을 받거나. 놀랍게도 이 말씀을 하시는 맥락 속에서 예수님이 과부를 불러서 칭찬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이 과부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과부는 아마 이 얘기를 못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는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그런 삶이었어요. 예수님은 그 과부를 보셨어요. 주목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 드리면서 거기에 따른 어떤 보상을 단 1도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신랑과 신부가 있습니다. 신랑이 됐던 신부가 됐던 그들의 사랑이 고결하다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세상의 그 어떤 사랑보다도 부부간의 사랑이 아름답고 고결하다고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보상을 바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보상을 바란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거래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대가 지불 안에 흐르고 있는 기본적인 마음이 있다면은 그것은 바로 저는 사랑이라고 이해를 했어요. 이 과부가 두렙돈을 생활비를 넣었습니다. 아마 이게 어쩌다 한번 넣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얘기를 했겠죠. 그러면은 넣고 나서 이 과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날 하루 종일 누군가 뭘 주지 않으면 그냥 굶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배고픔은 얼마나 큰 고통인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배고픔은 정말 큰 고통입니다. 그런데 그 고통이 경험적으로 이 과부에게 익숙합니다. 알고 있어요. 아마 갈등했을지 모르겠어요. 내가 이거를 내는 순간 나에게는 배고픔이라는 고통이 찾아오고 오늘 하루 종일 굶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것을 하는 것이죠. 왜 할까요? 사랑이 아니면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그 사랑을 통해서 넣었어요. 뭘 도대체 얻었을까요? 과부는 눈에 보이는 어떤 보상은 없었어요. 그러나 왜 그렇게 합니까? 왜 계속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마 이 자리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신부들 되시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들을 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던 것 같아요. 항상 그렇잖아요. 이렇게 첫사랑이라는 게 참 크잖아요. 오래 기억되고. 예배를 드렸는데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토요일날 학생 예배 때 너무나 은혜를 받아가지고 주님께 뭔가를 좀 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드릴 수 있을 만한 것이 없었어요. 뭐 학생이니까. 그리고 뭘 준비해 가서 예배 드린 게 아니니까. 근데 뭔가를 다 드리고 싶은 거예요. 물론 제 마음을 다 드렸죠. 그런데 마음만 드려서 이렇게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뭔가를 내가 주님께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주머니를 뒤져봤죠. 뒤져봤더니 이제 회수권 아시죠? 회수권하고 그 다음에 이제 1,000원. 이제 저녁 먹어야 되니까 1,000원. 근데 그 회수권은 굉장히 중요했어요. 왜냐하면은 저희 교회하고 집하고 차로 한 30분 정도 거리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내면은 제가 교회에서부터 집까지를 걸어가야 돼요. 1시간 이상을 걸어가야 돼요. 어떻게 해요? 저녁 안 먹고 1시간을 걸어가요. 제가 지금도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요. 고등학생 때도 그랬고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요. 배고픔이에요. 배고픔. 왜 남자들이 왜 배가 고프면 화내는 거 여러분 여성들은 절대 이해 못 하실 거예요. 저는 고등학교 때 어땠냐면요. 이 집에 들어가면서부터 밥 달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신발을 벗으면서 밥을 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배고픔에 관한 한 누구하고도 타협하고 싶지도 않고 양보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리고 배가 고프면 일단 화가 나. 그리고 이렇게 막 목소리가 커져. 그래서 밥 주세요. 그리고 들어갔는데 제가 이렇게 가방 놓고 식탁에 왔는데 밥이 없으면 이제 짜증 폭발이죠. 짜증 폭발. 그건 성품과 상관이 없어요. 혹시 남편분들이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분도 굉장히 쉬운 분입니다. 밥만 주시면 그분들은 온순해져요. 아주 온순해져. 모든 게 해결이 돼. 근데 이제 제가 생각을 하는 거죠. 야, 내가 이거를 회수권을 드리고 1,000원을 내면 내가 오늘 이제 저녁도 못 먹고 계속 걸어가지고 내가 집에를 가야 되는 이 불상사가 생길 텐데 어떻게 해야 될까?
순간적으로 갈등을 했어요. 그런데 항상 그렇죠. 여러분, 진짜 사랑과 갈등이 대결을 하면 누가 이길까요? 여러분, 만약에 갈등이 이긴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짜 사랑과 갈등이 대결을 하면 항상 갈등이 이기는 게 아니라 사랑이 이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냈어요. 내고서 주님께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주님, 근데 지금부터 제가 배가 고파요. 너무 배가 고파요. 너무 배가 고파요. 그러면서 했는데, 감사하게도 이제 그 친구가 느닷없이 짠돌인데 갑자기 저한테, 야, 너 밥 먹었냐 그러는 거예요. 예배 끝나고서 좀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안 먹었다 그러니까, 그럼 내가 오늘 김밥 사줄게. 그래서 김밥 한 줄 먹었어요. 해결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소망이 생겼잖아요. 아, 그럼 뭐 혹시 하나님이 회수권도 주지 않을까 이러면서. 근데 이제 회수권 못 얻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제 기억에 1시간 반을 걸어왔어요. 1시간 반을 걸었는데, 걸으면서 제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저는 예배 때만 하나님을 만나는 줄 알았어요. 걷는데 하나님을 만났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두 가지를 주셨어요. 생생합니다. 두 가지 뭐였냐면, 하나는 소망이었고 하나는 기쁨이었어요. 그때 알았어요. 내가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 현재적 시제입니다. 미래에 땡겨서 갑을 하는 거 말고요. 하나의 의미가 없어요. 현재에서 내가 모든 걸 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기쁨과 소망을 주시는구나. 제가 그 사건 이후로 제가 이렇게 손 터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근데 사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주님께 많은 것을 드렸다고 나름 생각하지만, 그때 첫 번째만큼 그렇게 강렬한 그 감동과 은혜는 사실 없어요.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그때는 너무 어리고 그래서 조금만 이렇게 은혜 받아도 막 크게 느끼는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은 뭐 아까도 강팍해져 가지고 제가 예배 드리는데 주님이 저를 쇠에 비유하시면서 풀무질 해가지고 망치로 때리고 계시더라고. 막 이렇게 불순물 벗기려면 어떻게 돼요? 망치 단단하게 만들려면 철을 막 넣고서 풀무질해가지고 막 망치로 막 때려가지고 불순물 벗기잖아요. 예, 딱딱해진 거죠. 그만큼 딱딱해진 거. 여러분, 주님 앞에 이미 많은 것을 들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정말 순전한 기름은 언제 얻을 수 있냐면은, 중요한 일을 한 것이 아니고요, 큰 일을 한 것이 아니고요, 많은 일을 한 것도 아니고요, 어떤 일을 마쳤을 때, 뭔가를 주님께 드렸을 때 빈손이 되어 있는 것. 주님은 많은 것을 바라시는 게 아니에요. 그겁니다. 어떤 일을 했어요. 주님의 일을 했어요. 아무 결과가 없어요. 근데 나는 빈손이에요. 여러분 속상하셨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니, 나 맞을 순전한 기름을 네가 마련한 거야. 여러분, 기름은 그렇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맞을 수 있는 기름은 그렇게 얻어지는 것이지요. 값싸게 얻을 수 있는 기름이 아닙니다. 아무 데서나 구할 수 있는 기름이 아니고요, 남의 기름 갖다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기름이 어떻게 얻어진다고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여러분 교회를 섬기고 어떤 사역을 섬기고 누가 알아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난합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원리를 기억하십시오. 내가 주님의 일을 할 때 그 타이밍에 빈손이 되는 것이지요. 왜? 주님께 모든 것을 드렸으니까. 그러면 그때 주님을 영원롭게 할 수 있는 기름이 얻어진다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기름 들고 있으면 그 기름은 꺼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기름 들고 있으면 주님이 우리를 기쁘시게 맞아주실 것입니다. 물론 그 기름을 얻는 과정 속에 주님이 어떤 보상을 해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목표가 어떤 그런 보상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과부와 같이 그냥 주님께 드린 것으로 기뻐하고, 설령 그날 굶고 그 굶주림이 계속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슬퍼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또 그렇게 해야지, 내 사랑하는 주님께 내가 또 그렇게 해야지 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좀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대가지불을 통해서 마련해야 될 기름은 무엇입니까? 저에게 그것은 기쁨이었고 소망이었어요. 각자 다 다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 전심으로 헌신하고 드렸을 때 뭔가 세상의 것이 아니지만 경험하고 있는 새로운 어떤 은혜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은혜라고 통칭하는 어떤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것이 지혜일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정말 사랑일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더 큰 갈망일 수도 있고, 아마 주님이 각자에 맞춰서 그 기름을 부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부으시는 기름도 중요하지만 내가 마련해야 될 기름도 있다는 것, 그 기름 들고 주님을 맞아야 된다는 것, 그 기름을 정말 끊어지지 않게 계속 채워야 된다고 하는 것. 여러분, 과거에 채웠다고 만족하지 마시고 주님에게 우리가 새로운 기름을 부어달라고 요구하는 것처럼 하나님, 저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저의 대가집을 통하여서 주님 맞을 기름이 매일매일 신선해질 수 있도록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제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좀 같이 이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정말로 주님을 맞을 때 어떤 기름으로 하나님 불을 태워야 할런지 우리 각자 기름의 내용이 다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기름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마련해야 되고, 특별히 주님을 위해 대가집을 할 때, 기꺼이 사랑함으로 대가집을 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름통에 기름이 채워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일을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전날 주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 어떤 결과가 없다고 속상해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 또 어떤 일을 할 때 아버지 하나님, 어떤 열매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에 좌절하고 있습니까? 낙담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주님 맞을 준비 잘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께 신선한 기름 부음을 구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기름통에도 새로운 헌신을 통하여서 날마다 더 큰 대가집을 통하여서 기꺼이 기름을 채워갈 수 있도록 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좀 주 앞에 머무르십시다. 여러분, 묵은 기름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과거에 주님 앞에 큰 헌신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안정감으로 삼지 마십시오. 새로운 기름 부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게 해달라고, 새로운 기름을 마련하게 해달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일에 기꺼이 제가 저를 주 앞에 내려놓고 온전히 헌신할 수 있도록, 누가 뭐라 해도, 누가 인정해주지 않아도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고 제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기름을 준비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좀 주 앞에 머무르십시다. 우리의 마음을 좀 새롭게 하십시다. 한 3분 정도 우리가 주 앞에 머무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주님의 신부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을 때 하나님, 우리가 마땅히 마련해야 될 기름들을 잘 마련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름이 그냥 얻어지는 기름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대가 지불을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마련하게 하시고, 정직하게 마련하게 하시고, 성실하게 마련하게 하셔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한 분 한 분 섬기시는 교회를 축복하시고, 또 사역들을 축복하시고, 가정들을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정말 주님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인사 좀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좀 계시는데요. 네, 환영하고요. 네, 우리 카타르 한인교회 우리 김은숙 사모님이 오늘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사모님 한번 잠깐만 일어서 주시면은, 네, 감사합니다. 네, 지난 주에는 헝가리에서 집사님이 한 번 오셨었는데요. 하여튼 국제적입니다. 그리고 우리 김상희 집사님 오늘 또 처음 오셨죠?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정희 집사님, 네. 감사하고요. 저희가 이제 그 모임은 어떻게 진행을 하냐면요. 그 예배 때 하나님께 들은 음성이나 감동을 가지고 예배 나눔을 합니다. 그리고 혹시 묵상하신 내용들이 있으면은 주중에 그거 나누고요. 그다음에 끝으로 이제 기도 제목들 혹시 있으시면은 나눠주시면 그거 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모임을 마칩니다. 보통 30분 정도 저희가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되고요. 모르시는 분하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은 어차피 오늘 예배 때 있었던 하나님의 사건들을 나누기 때문에 부담 안 갖고 나누셨으면 좋겠고요. 1분단, 2분단으로 깔끔하게 가겠습니다. 1분단, 2분단 가시고 뒤에 3분단, 형제님들 3분단 이렇게 나눠서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한 그룹, 이쪽에 한 그룹, 그다음에 형제님들 저 뒤쪽에 한 그룹 그렇게 나누도록 하고요. 우리 뒤쪽에 우리 자매님들도 계시죠? 몇 분? 네, 그 자율 선택권을 드리겠습니다. 애기 엄마들은 참여하고 싶으면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